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은 우리가 시즌 1에 잘 봤는데요. 바로 이제 곧 너희는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선명하게 그 날을 미리 보여주듯이 화면을 보듯이 그렇게 1절로 3절까지 아주 희망찬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절까지는 좋은데 4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들은 쭉 보면 내용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4절, 이 9장 전체의 이야기들은 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오히려 너희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명기 9장의 미스테리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어갈 거다. 너희는 반드시 들어간다. 라고 1, 2, 3절에서 풀어줬으면 4절부터는 너희가 그만큼 훌륭하니까 라든지 너희는 그만큼 자격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채워줘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이야기로 도배를 해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 나라는 망할만 했다. 이렇게 부패하고 저렇게 부족해서 결국 망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승리한 쪽의 이야기는 굉장히 미화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훌륭했고 이렇게 이길만 했고 이렇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왕국을 잃었고 우리가 적들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는 전부 승자의 역사고 승자 독식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와 성경이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다른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놨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4절 이하의 모든 내용이 다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내가 알 것은 여기 노릇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알 것은 즉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이걸 알아야 되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쭉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그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이건 너희가 얻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마치 자격이 있거나 충분한 너희의 그럴 만한 그렇지 마땅히 그럴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의 공의, 너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때가 있는데 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뭘 알아야 돼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거역해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크신 분을 알고도, 그분을 만나고도, 그분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의 적은 차라리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충분히 그 적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무너지는가?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함인 거죠. 이 교만이 늘 뭘 불러오냐면 늘 교만은 불만을 불러와요. 하나님이 10가지를 해주셔도 10가지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한 가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려고 들고 하나님께 점수를 매기고 하나님을 내가 별것 아닌 분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이것이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 받았다, 저런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을 왜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가? 강조하지 않으면 우린 금방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치 불효자의 모습, 부모님의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과연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아주 부패한 아들, 딸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맞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표현하죠.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약시대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목이 곧다. 어떤 동물을 나타내는 걸까요? 뱀이죠. 뱀이 목을 빳빳하게 들고 사람을 쏘아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뱀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할 때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뱀, 코브라는 애굽에서는 신을 상징하지요. 그런데 그 애굽의 신, 목을 빳빳이 들고 서 있는 그 코브라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신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자, 주신 것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노란색으로. 주신 것. 여러분 그런데 주신 것은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신명기 9장까지는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신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원래 이 본문을 우리가 원문을 찾아보면 주시려 하는 것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셨다고 표현하죠? 주시려고 하는 것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게 미래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직 안 주셨지만 우리의 자세나 태도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인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그때의 상황으로 달려가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저쪽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 내가 지킬 이유가 없죠. 다 엎어버리죠.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 더 이상 이 꼴을 보고 못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죠.
자, 그러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만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겐 참 쉬운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거역함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6절처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라고 반드시 알도록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7장으로 가봅니다. 17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민수기 17장 6절에서의 이 일은 왜 주셨냐면, 민수기 16장 바로 한 장 전에서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이 고위직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왜 모세만 리더냐, 왜 아론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하고 싶다, 하나님의 결정에 반발을 하고 나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민수기 17장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7장 6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12지파 똑같이 지파 두령들에게 하나씩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가져오게 해서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지팡이, 각 지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모든 지파의 대표성을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안, 하나님의 존전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2개의 지팡이를 통해서 12지파의 대표성을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나?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레위 지파를 대표로 낸 아론의 지팡이에,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대요. 여러분, 이게 하루 만에 가능한 일입니까? 게다가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건가 하면, 너희는 다 12지파가 다 누구냐? 말라버린 지팡이에요. 더 이상 생명이 옮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증거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생명의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들어 쓴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지고 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한눈에 보면 알죠. 저거 우리 거네? 저거 우리 거네? 다 집었어요. 자, 집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두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자, 11개는 다 나눠줬어요. 지파별로. 변함이 없는 똑같은 마른 지팡이는 그대로 나눠줬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그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만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앞으로, 즉 성막의 주인공인 성궤에 갖다 놓게 합니다. 왜 그랬나?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반역한 자가 있었다.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 그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은 보관하라라고 두신 거죠. 너희 인간은 반역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왔네? 우리가 되게 능력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셨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미워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엄청남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원래 누구냐? 반역하는 백성이다. 이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신 거죠. 보관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 왜 보관하게 했냐 이거예요. 왜 보관하게 했냐.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왜 필요하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 궤 속에 보관하게 하셨는가? 왜 그것을 십계명 돌판과 함께 만나가던 항아리와 함께 보관하게 하셨나? 왜 그것을 성물로 만드셨는가? 인간은 반역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섬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반역하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 인식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삶 속에서 거역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그동안 나를 거역했다. 너희는 그동안 나를 모욕했다. 너희는 나에게 원망을 품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징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 소위 성물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만나의 그 항아리는 우리를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반역하는 우리를 보여주는 증표라는 거죠. 이 반역하는 증표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다가 결국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역의 증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반역의 증표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빛이신 그분을 품어낼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왜 교회마다 걸려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반역의 표징이고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야, 이제 난 너희 같은 것 모르겠다.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는 우리를 잊어버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도리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역한 죄, 모욕한 죄, 하나님을 원망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반역의 표징이라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의 반역의 표징일진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반역의 표징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교회마다 걸려있는 이유,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의 귀걸이마다, 우리의 모든 문양마다 왜 십자가가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건질만 해서 건진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채찍질했고 우리는 그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우리는 그분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거역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이겨낼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내셔서 이 신명기 9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시길 바라요. 신명기 9장 1, 2, 3절만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4절부터 끝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의 기록이 무엇인가? 다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기록들이 이 신명기 9장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가득 차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건 뭐냐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내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내내 거역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거절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는가? 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감을 드러내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침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을 덮어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신다. 왜? 그래야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9장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아무 자격 없사오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는 반역의 표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찾아와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감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응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